기도는 운명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여러분 설교가 3명인데 좀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주제만 3명이서 설교하자 이렇게 정했고, 본문과 제목은 다 따로따로 정해서 한 겁니다. 뭐 짜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따로따로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 때 술 맡은 관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남자이죠.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습관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한나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면서 또 아이가 있는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허락하셨고, 또 사무엘을 성전에 서원한 대로 바쳤을 때 3남 2녀를 더 허락해 주셨죠. 한나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고요. 나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아이가 없는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때의 어두웠던 영적인 현실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한나의 태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인물은 야베스라는 인물인데, 오늘 성경에서 야베스는 딱 이 2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인데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을 했고,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출생할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너무나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야베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근데 야베스가 이제 마지막인가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귀중한 자래요. 야베스가 이제 늦게 태어난 아들이고 뭐 재주가 많고 뭐 모세처럼 인물이 좋고 그래서 귀중한 자가 아니에요. 왜 귀중한 자냐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슬픔, 약한, 이런 단어들로부터 온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봤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임신하는 과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임신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산하려고 할 때인데 너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산다. 하나만 살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엄마가 며칠을 진통을 하면서 낳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수고로이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자녀들은 다 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야베스가 왜 귀중한 자냐 하면 뭔가 재주가 뛰어나고 뭔가 될 것 같아서, 인물도 좋고 이쁘고 공부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해가 될 텐데, 신발에 모래알 만한 게 한 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걸어갈 수 있죠. 예, 멈췄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신발을 벗고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거 하나가 온 몸을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 다쳐도 머리가 지시하고 손으로 움켜쥐고 다리가 운동해서 병원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약할수록 온 몸이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는 거죠. 건강하면 멀쩡한 곳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듯이 야베스도 형제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속이 상한 자녀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자녀인데, 근데 이름을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데, 장명을 하는데 부정적인 이름을 짓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을 때 그 당시 상황, 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고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고 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들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유다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 유다를 낳고 난 뒤에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죠. 언약궤 가면 전쟁에 이길 거다. 근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뭐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이름입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어머니가 아닐 텐데, 근데 그 당시에 이 브네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을 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남편 죽고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도 갑자기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런데 그때 해피를 출산을 했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좋게 짓고 싶지 나쁘게 짓고 싶은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엄마는 야베스를 자식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낳았으면, 얼마나 야베스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름, 한자 이름은 다 좋은 거죠. 한자를 나쁘게 짓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감이 좀 안 좋은 이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름을 지었는데 광남이라고 지었어요. 네, 들어도 웃는 분들은 뭔가 이게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이들의 이름에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민혁이라고. 제가 한자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예. 이름 때문에 놀림거리가 되지 않는 거. 그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야베스는 근데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인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릅니다.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경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땅,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넓혀달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러분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신경 쓰고 마음 써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넓어진 영역 자체만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환난이 생길 수 있는데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넓혀지기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여러 개 지점이 생겨나지만 하나님 거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장 넓혀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 넓혀주신 것만큼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죠. 자, 여러분,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이제 반전을 잘 주목해야 되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너는 고통, 슬픔, 약함 이런 존재야. 그런데 그렇게 엄마의 말에 의해서 엄마가 지어준 이름 때문에 그렇게 운명 지어진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나는 고통과 슬픔과 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누가 지어준 대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저것밖에 안 돼. 남이 말해주고 남이 지정해주고 남이 부여한 의미를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가 운명을 바꿔야지.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정해줬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운명을 바꿔야지.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고칠 방법이 없고 유대교도 맹인을 고쳐주는 종교가 아니니까 율법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명 지어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지어진 태어나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앞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운명 지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지나간다고? 내가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섰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봉사로 앞을 못 보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저분께 구하면 저분이 나한테 엄청난 손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겠지. 믿음으로 구했을 때 바디메오의 운명은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고 12년 동안 용하다 하는 의원들,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다 돌아다녀 봤으니까. 병원에 다 가봤으니까. 대학병원 다 쫓아봐도 안 되니까 이대로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분명히 저분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옷자락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단순하게 응급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병을 아예 치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부모가 어떻게 해줬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지정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운명을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시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나한테 지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지어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삶도 바뀌지만 삶을 넘어서서 운명도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난 뒤에 엄마가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엄마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내가 바꿔야지. 그리고 야베스가 직접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정작 그 본인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남이 붙여준 것에 운명 지어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중풍병자 4명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대로 남이 지어준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는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 됩니다.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면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겠지만 고통을 당하면 그래 내 팔자가 이런 거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야베스의 고통과 슬픔과 약함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약함 가운데 다른 사람이 지어준 운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까? 내가 바꿔줄게.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할 테니까 내가 네 인생 새롭게 바꿔줄게. 그 방법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와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말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실망하고 그냥 앉아있냔 말이에요. 왜 남이 지어준 고통이라는 이름을 끌어안고 그냥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꿔질 수 있는 건데 바꿔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첫째 날에 김은호 목사님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도 무릎으로 승부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집을 정리해라 너는 끝났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너는 지금 죽는 운명이야 라고 정해버렸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한 운명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그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왜 남이 설정해준 운명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조차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전심으로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병도 낫고 15년 생명도 연장받고 아수르 군대도 물러가고 예루살렘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짤막한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렸는데 히스기야 개인의 운명도 바꿔버렸는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운명도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